중세 암흑 시대에서 근대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아주 성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기독교적 서사시라고 한다면 바로 단테의 신곡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단테가 35세 되던 해, 그가 조국 이탈리아로부터 쫓겨나서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숲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곡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의 절반을 보낸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홀로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숲속에서 갑자기 그가 평소 존경했던 로마의 신 베르기올리우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옥과 그리고 연옥과 천국을 안내하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르기올리우스를 따라서 지옥부터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 지옥의 여행을 마치고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은 죄가 있지만 이를 뉘우치고 또 죄를 씻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성경에 연옥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세 기독교나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연옥을 믿고 있습니다. 지옥과 다른 점은 바로 지옥은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세계라지만은 연옥은 바로 뉘우치면 그들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옥에서 마지막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 거치는데 이런 과정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죽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지상에서 죄를 지었던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사는 바로 레떼 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선행만 기억할 수 있는 에오노의 강물을 마심으로써 연옥의 과정이 끝납니다. 바로 이 레떼 강. 많은 시인들이 인용해서 쓰는 레떼 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가장 괴로운 것은 지난날의 그 아픈 기억들입니다. 레떼 강은 바로 인간들이 그러한 기억을 회피하고자 싶은 그런 그 욕망의 치유적 메타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테도 레떼강에 몸을 씻고 또 에오노의 강물을 마십니다. 이때 베르기올리우스는 내가 지옥과 연옥을 안내했으니 천국은 내가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인도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바로 그가 평생 구원의 여인으로 생각했던 그 페아트리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아주 꽃가마를 타고 천사들의 호위 밑에서 이 단테를 마중 나옵니다. 이 베아트리체가 누구냐? 바로 그가 9살 때 만났다가 18살 때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베아트리체는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합니다. 24살이 돼서 베아트리체는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단테에게 있어서 이 베아트리체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천국에 와보니까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그리고 바로 이 단테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보통 플라토닉 러브,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정도의 사랑도 중세 기독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그러한 정도의 사랑, 정신적인 사랑 또는 종교적인 사랑이 허용됐던 것이죠. 어쨌든 이 단테의 이 신곡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만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천국 얘기가 아니라 그런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단테의 신곡에서 나타난 그 지옥편의 얘기입니다. 그 신곡 지옥편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 신곡에서 나타나는 지옥은 9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제1지옥은 그리스도 이전의 무신론자들, 제2지옥은 애욕의 주인 그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들이겠죠. 제3지옥은 아주 돼지처럼 많이 먹는 폭식가, 제4지옥은 아주 재산의 탐욕자, 그리고 제5지옥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자,
제6지옥은 이교도와 이단들, 그리고 7지옥은 폭력배, 제8지옥은 사기꾼,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제9지옥에는 유다와 같이 스승을 배신한 자, 또는 아우를 살해한 카인, 그리고 단테를 애국으로 쫓아낸 바로 정치적 적들. 그래서 이 단테는 가장 무서운 지옥에 자기를 배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배신자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원망과 증오의 대상으로 아담과 그리고 아담을 꾀인 이브와 이브를 꾀인 뱀의 배신을 기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승을 배신한 바로 이 유다를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배신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근대사 속에서도 우리가 존경하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문인들, 예를 들어서 춘원 이광수로부터 수많은 문인들이 사실은 일제시대 때 친일을 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일문학사를 쓰면서 또 친일 사전을 쓰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뱀을 보면 즉시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고, 또 단테는 바로 배신자들을 가장 무서운 그러한 그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바로 친일한 문인들을 아무리 그가 문학적인 공로가 뛰어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회가, 역사가, 현실이 보여주는 정의고 정당한 그런 그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배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아낀 제자였습니다. 그가 3년간 정말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여준 그 언행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정말 수제자로 존경할 만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이름 없는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일 먼저 그물을 버리고 가족과 고향과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진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떠들고 있을 때도 바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 시몬의 이름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호를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 반석, 이 베드로 위에 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참으로 대단한 축복이고 엄청난 권력 이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고 악의 권세도 범하지 못하고 지상권, 천상권까지 다 위임하겠다는 주님의 말씀. 이 약속은 정말 베드로에게는 최대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를 써보았습니다. 12 제자들, 어부도 부르고 세리도 부르고 배신할 유다도 부르고 이 못난 영혼도 부르고 그동안 주님과 동행한 세월은 날마다 하늘나라 앞마당 눈부신 말씀의 꽃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은 누구신가요? 엘리야인가요? 에레미야인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부 출신 시몬이여 어여쁘고 어여쁜 믿음이여 그대 고백의 돌계단 위에 별처럼 세워진 교회당 십자가 펄럭이는 은빛 종소리 지상의 골장마다 꽃물처럼 번져가는 평화와
안식의 노래. 천국이 열쇠까지 거머쥔 하늘나라 권세여,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여, 반석이여, 지금도 청청한 바티칸 제국이여. 어부의 천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욕망과 인연을 버리고 바로 생명부지의 선생을 만나 사람을 낚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그 결심도 대담한 것이지만, 그가 모시는 스승을 바로 메시아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정말 신앙적 고백은,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만한 믿음이라면 그가 제자 중에 으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수제자로서의 그 자부심, 책임감, 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3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예고하십니다. 다른 제자도 아닌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할 것이라니,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흥분하면서 항변합니다. 베드로의 흥분은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행적이나 성적이나 신앙 고백으로 봐서 마땅히 그래야만 하고 그럴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의 배신 행위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초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토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불러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 공에 잡혀서 침뱉음과 주먹질과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멀리서 불을 쬐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종과 사람들이 너도 예수 같은 무리가 아니냐, 예수와 같은 무리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거기서 3번이나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그 부인을 집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는 더욱 강합니다. 두 번째 부인에서는 이 72절,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냥 부인이 아니면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더니 3번째 부인에서는 더욱 그가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대목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하고 가증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수제자로, 그리고 가장 스승을 잘하는 열정의 제자로 알고 있는데 그가 스승을 배신하는 언행을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맹세하고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을 팔아먹은 유다와 다를 게 무엇인가? 결국 부인한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입장이다,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더구나 멀리서 주님이 측은하게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이 예고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통곡한 내면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신의 가정함에 대한 반성일까요? 스승을 배신한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제자의 자존심 때문일까요? 그 베드로의 통곡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늘 주님을 배신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써봤습니다. 그냥 밤이었으면 좋으련만, 어째야 새벽은 날마다 오는지, 어째야 닭들은 새벽마다 울어대는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부끄러움, 당신이 주신 이름 이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고 싶습니다. 달기 울기 전 3번이나 스승을 모른다 하였으니 수제자 베드로 그 반석 이름이 천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모두가 버려도 이 몸만은 아닐 줄 알았습니다. 어리석은 베드로여, 연약한 인간들이여, 오늘도 당신을 배신하는 슬픈 우리들의 가증하며 새벽닭이 올 때마다 스승을 배신한 수치가 골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통곡의 진정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을 했으니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연민을 보내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했으니 그의 죄가 사해진 것이고 어쩌면 면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실수와 잘못을 미워하다가도 눈물 앞에서는 너그러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속죄의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물과 통곡으로는 결코 잘못이 온전하게 청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다와 베드로 모두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통곡하며 반성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수제자감이고 사도 중에 사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단토의 신곡에서는 유다는 지옥 중에 지옥에 있고 베드로는 바로 천국 가장 높은 곳 주님 옆에 계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그가 통곡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감상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다도 이미 반성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유다도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돈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자 오히려 죽음으로 죄를 씻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죽음으로 속죄의 길을 택한 유다는 끝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통곡만 한 베드로는 오히려 영광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신자 베드로가 도대체 용서받고 사도 중에 사도로 존경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곡이나 뉘우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명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배신한 베드로와의 마지막 담판 내용입니다. 함께 15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부활하신 주님과 배신한
베드로의 첫 대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호칭합니다. 그동안 베드로의 호칭은, 공식 호칭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바로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호칭을 유보하고 어부 요한의 아들 어부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주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 주를 읽어보면은 그 내용을 이것들보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한다면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또는 이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겠죠. 참으로 예수님다운 절묘한 질문입니다. 배신한 베드로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 가증한 녀석아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즉시 주님 그러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대답에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처지에서 이제 와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가? 베드로도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을 추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대답도 아주 절묘합니다. 그 범죄에는 계획적인 범죄가 있고 그 우발적인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본심은 그게 아닌데 순간의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이 그런 것입니다. 비록 순간의 실수로 주님을 부인했지만 본심은 그게 아닌 것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심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하는 내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연약한 영혼, 바로 세상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한 번의 질문과 당부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같은 질문과 당부를 하십니다. 16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의 질문은 첫 번째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본심을 주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잘 먹여야 됩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성장한 양은 잘 쳐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교회사적으로 말한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겠고 믿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내 양을 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주님의 질문과 당부는 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 주님께서 어찌해서 이렇게 이처럼 끈질기고 집요하고 처절하리만큼 절박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당부를 했을까? 그것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3년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대속에 온 정적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성천을 앞두고 이러한 천국복음과 구원사역을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지상에 전하고 실천할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천국복음의 대권을 위임할 인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바로 적임자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하도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였고, 더구나 천국 복음의 대권양이라는 이 엄청난 사역을 진행하면서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계속 사랑을 세 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내가 나를 정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천국복음의 대권을 받으면서 아가페적 사랑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번번이 그냥 평소 3년간 따라다녔던 한 스승으로서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의 개념은 아가페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답답하니까 다시, 그렇다면 사랑이 뭔지 아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구체적인 그 하나님 사랑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본문 18절, 19절을 통하여 다시 보충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늙어서는 내 팔을 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시면서 마지막 19절,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늙게까지 이제 양을 먹이고 치다가 마침내는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주 대단히 그 비장하고 아주 준엄한 말씀입니다. 자, 사랑에는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걸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또 인간적인 인정적인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서로 정말 늘 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흔하게 쉽게 쓰는 말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가페적입니까? 필리아입니까? 에로스입니까? 스톨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습관처럼 교회에 열심히 출석이나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원론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강론은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그리고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에 보면은 정관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 이건 하나의 원론입니다. 시행세칙, 그 시행세칙에는 바로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강론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적 구호만 부정할 뿐, 기독교의 문제점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수사적 구호로만 불려지고 있고, 바로 양을 먹이고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 실천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과 베드로의 이 역사적 이 최후의 담판,
복음서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속죄가 이 단판에서 끝났을 것이다. 솔직히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할 때 결코 너의 잘못을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베드로의 실수를 주님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용서와 속죄, 그리고 수제자의 명예회복은 이 단판인 것이냐, 단판 이후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베드로가 주님께서 당부하신 하나님의 사랑,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 이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그는 수제자가 되고 영광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입으로 얘기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즉시 제자들을 불러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제일 먼저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였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로마 등 이방 전도에 앞장섭니다. 수많은 박해와 감옥을 감수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후 사도의 선두에 서서 기독교의 초기 사도행전 시대를 열어간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을 가진 것도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침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네로의 박해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나는 스승을 배신한 자이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차츰하여 죽음을 택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은 뉘우침이나 통곡이나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주님과의 단판이 아니라 단판 이후 구체적으로 양을 먹이고 아카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의 뼈아픈 배신에 대한 속죄는 그가 마지막 십자가를 짐으로써 종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이 다른 점입니다. 유다는 뉘우쳤지만 속죄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교황의 처음이 되고 천국에서 주님의 우편에서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을 배신하기 전의 행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배신한 이후 뉘우치고 통곡하고 평생 주님께서 당부하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주와 같이 살고 주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속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를 써보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의 비릿한 바람, 처음 배웠던 이 자리, 햇살도 그날처럼 눈이 부시네요. 차라리 꾸짖어 주시면 좋으련만 오히려 제게 주시는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처럼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내 양을 치는 것이다.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그리고는 가시밭 골짜기 메마른 언덕을 넘어 마침내 목숨마저 하늘 꼭대기에 메어 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낯선 이역의 척박한 땅을 헤매다 꽃잎처럼 목숨 뿌리고 간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그대 뜨거운 사랑이여 마지막 당신과의 약속이여. 사랑하는 오늘의 시몬들아, 너희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십자가 사랑의 주님이시여,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저희들 가슴을 울립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배신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가증한 믿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은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따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 우리도 양을 먹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